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아주 짧은 구절 안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 하시려고 창조하셨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하나님 믿는 자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어떻게 같은 동질감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기사를 놓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면 28절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그냥 창조해 놓은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것들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스림의 명령이 있다 해서 이것을 문화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하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이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이나 어떤 나의 지적인 거나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몫이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초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영혼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영혼에 관련된 것들 이것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신학이 계속 발전되어지면서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장이 넓어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개혁파 신학자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영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달리 말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영혼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인간이 말하는 것, 인간이 욕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동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 안에도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러한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냥 모양만 닮았나 보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저를 꼭 빼닮았다는 것이 외모만 닮아서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 아이가 걸음걸이도 닮았고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식성이라든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든지 이것까지 다 그대로 빼닮아요. 이랬을 때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모든 영역 안에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내 생각하는 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내가 욕망하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칼빈도 뭐라 그랬냐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 자리가 지성과 마음 또는 영혼과 그 능력 안에 있었을지라도 심지어 신체 중에서도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주로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에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영혼에만 관련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혼만 관련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놓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적인 일들이나 우리의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를 쓰시겠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들. 누굽니까?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훨씬 우리보다 거룩하단 말이에요. 타락하지도 않아요. 그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천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천사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기록이 성경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천사들에게 이 피조 세계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합니까? 이상하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신단 말이죠. 천사가 더 능력이 좋습니까? 우리가 더 능력이 좋습니까? 천사가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천사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다스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있고 광주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면서 반기 들고 하면은 이 시장이 일하는데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대신하여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신문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뭐로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것들을 분명하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냥 신앙 좋은 사람, 목사나 장로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과 좋은 것과 관련돼서 좋아하라는 것은 신앙 좋은 사람들만 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신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언제 이야기합니까? 아직 아담이 타락하기 전 모든 인류를 창조한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28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능력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의미는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게 하셨고, 인간의 능력으로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스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말 한마디와 행동 거짓까지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말과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와서 잠깐 앉았다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영향 하나도 안 받는데 그 사람이 무슨 신앙인입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면 신앙인입니까? 그런 걸로 신앙인이랬다면 왜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해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창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피조 세계가 누구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다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뭡니까?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할 때 이 명령을 신자들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신자들만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혈통적인 것만 구원 강조했던 사람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패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은 불신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 IM 그 말도 안 되는 그 선교사인지 뭔가 하는 그 인간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뭐 정신으로 가르쳤는데 몇천 명이 모여서 했는데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기독교인들만 따로 빼놓고 불신자들만 다르게 다스리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다스림의 권한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다스림의 권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야, 니네가 교회냐? 완전히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장사하는 노릇, 예수 이름 팔아서 돈 장사하는 니네들이 교회냐라고 하면 계란 던지는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드러내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모든 인류, 택한 자나 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드러나도록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이제 모두 타락하죠. 아담 때문에 모두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한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런데 뭔가 신에게 의존하고 싶어요. 빌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은 동네를 가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큰 나무, 이상한 나무가 있으면 거기 안에서 빌고, 돌이 있으면 빌고, 이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아무리 밀림 오지에 가도 그렇게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신한테 막 절하고 비는 행동들은 모든 인류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지 그들이 평안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 그 증거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가 전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림을 걸어가야 될 자들이다라는 것을 한 가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통치, 인간의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같은 것이 드러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다스릴 때에 내 마음대로 다스려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을 반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반영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것을 우리가 흉내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손이 나타나서 뭔가를 짓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창조해놓고 뭘 시키십니까? 말과 관련된 일을 시키잖아요. 뭘 시킵니까? 모든 피조 세계에 뭐를 지으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이것도 말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셨고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로 다스리심을 이 인간이 받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보는 말로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해보라고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처럼 인간도 다스리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습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무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침공에 들어온 다음에 왕들을 다 잡아 죽이든지 새로 왕을 세워요. 근데 왕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세울 때 옛날 이스라엘 유다인의 말들이 아니고 그 나라 말로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원래 이름 자기 이름을 씁니까? 아니면 그 나라 말로 이름을 개종합니까? 이름을 다 바꿔놔요. 또 어떻습니까? 일제가 우리를 침략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말 없애버리려고 어떻게 한 거죠? 이름을 싹 바뀌고 창씨 개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로 다스리심이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만을 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원리들이 말씀으로 지혜로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반영한 우리의 통치가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 안에서 다스리는데 내가 아는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내 만족대로 우리 자녀는 죽어도 의사시켜야 되겠다. 내 자녀는 죽어도 못 시켜. 본인 만족대로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원리를 내가 배워서 그 원리대로 가정을 세워가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반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창세기 1, 2,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특성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1, 2,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림의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뭘 명령하시죠? 문화명령하기 전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불러가지고 뭐 하십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기준을 정하셔요. 이 기준을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을 생각해 보는데 왕이 뭡니까? 옛날 왕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민주주의여가지고 3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정시대 때는 이거 세 가지를 다 왕이 해요. 하나님께서 왕처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입법부, 법의 기준을 누가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대로 아담이 시행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법 처리해요. 이 아담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법 처리까지 사법부의 영령 또 행정부의 권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왕처럼 행동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가지를 드러내셔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로 오심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본인이 사랑하시고 본인이 아끼는 아담과 하와였어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먼저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 죄의 어떠함을 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너 나랑 친하니까 모른 척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아주 밀도 있게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 박살내는 거. 이게 사회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늘 보지 않습니까? 그 동양대가 뭐 이름 있는 대학이에요. 그 전에 대학 이름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런 대학의 표창장 하나가 의대 들어가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그것을 계속 파헤쳐가지고 4년 감옥에 보내요.
1조가 넘게 횡령을 해도 이 사람은 집행유예를 풀려나는데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하게 죄를 그냥 건너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응보적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창세기의 기사에서 창세기 1, 2, 3장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시기만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그곳에 누가 운행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들을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구분짓고 나눠놓으십니다. 그리고 나눠놓은 그 공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각종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과 식물, 동물로 다 채우셔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엄격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각 영역마다 활동할 수 있는 것들, 뭔가 생명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넣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이, 사랑이 창조 기사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정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고 관대하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창조 기사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원리가 이 두 가지 것으로 반영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심판을 누구에게 당하게 하시죠? 당신의 아드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전혀 모른 척하지 않고 끝까지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대신에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살리십니까? 까닭 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 그러니까 최소한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가 드러나야 돼요. 죄를 묵과하지 않는 정의로움. 또 하나는 뭐냐면 내 것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풍성해 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차고 넘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이런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창세 기사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내포되어 있는 다스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정의롭기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왕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왕은 용서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의 친한 친척이고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은 그 범죄한 대로 다 처벌해갖고 죽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벌벌 떠는 무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많으세요. 어떤 사랑이요? 자기 사랑 말고요. 이기적인 내 사랑 말고. 내 새끼, 내 가족, 내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아주 이것에 글러먹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것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타인을 채워주는 이타적인 사랑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남을 채워주고 남을 풍성하게 해서 관대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더욱 찰싸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모였다 하면은 자기들끼리 힘 과시하고 교회 건물 세워가지고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게 힘의 논리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IM 그 선교사가 사과문에다 뭐라고 썼냐면 기독교 교육이 세상과 싸우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나는 여기서 다시 싸우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이렇게 수백 명을 질병을 퍼뜨리고 지금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지금 이 코로나 번지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 하나도 안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남을 풍성해 하고 남을 관대하게 해주는 사랑입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서 자기 새끼만 더 영어 잘하고 유학 잘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불법을 자행하고도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그를 정죄만 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죄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란 말이죠. 이게 다스림의 원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심으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보라고 명령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어떤 기준들이 아담에게 잘 적용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다스림의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동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원하는 대로 했습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그가 타락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타락했음에도 그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창세기 3장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둘과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아담이 분명히 타락했는데 아담에게 지금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아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선악을 아는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들을 아담에게서 뺏어갔다고요? 뺏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대로 남겨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훼손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뭔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청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두 여인, 아기를 놓고 싸우는 두 여인의 그 사건을 판가름해요. 그러자 그 여인들이 솔로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타락하였지만 타락한 자들의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지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뭐가 드러난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들이 모든 정의와 지혜로움과 어떠함이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우리가 연장받아서 달릴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 모든 통치권 안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불러놓으시고 구원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불러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무관한 통치를 행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 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존속되어 있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원리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흔적은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큰 차이는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에 대해서 알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교만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연장선으로 가정을 다스리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던 그런 왕들과 그런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하여 버리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원리대로 우리 안에 다스림의 권한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권한들을 익히고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분명하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알게 하시도록 기회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요. 장로교회 성도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처음 들어봤대요. 이게 이게 교인입니까? 무슨 성도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교회에 자기가 살아온 신앙생활로 근거로 인하여서 남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앙의 원리들이 다 있는데 전혀 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본인들이 왕이에요. 본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본인들이 다 판단 짓고 가정을 꾸려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 뭐밖에 안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더러움이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살아도 천하태평하죠. 괜찮죠.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세상이 지탄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워낙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그 통치의 어떤 다스림의 원리들을 우리에게만 심겨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국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존속하지만은 다스림의 그 원리들이 국가에게도 있는 거예요. 공존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다스리심의 원리 앞에 순복하면서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창조 기사를 통해서 살펴야 될 점 하나는 뭐냐면 아담을 홀로 창조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어디 가운데 두셨습니까? 가정 가운데 두셨어요. 홀로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뭐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관대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 사랑으로 누구를 돌봐야 됐어야 돼요? 하와를 돌봤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으로 근거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들을 하와에게 가르쳤어야 돼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토해내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와는 아담 때문에 뱀은 여자는 뱀 때문에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랬다 그러고 이 또 남편은 여자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타인을 풍요롭게 하고 채우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전부 다 자기만 살기 바빠요. 자기가 제일 힘들고 자기가 제일 어려운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만큼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전부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일 처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제일 자기가 처절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셔도 그게 안 믿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두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다스림의 원리를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다스려가는 삶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이 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 말고 타인들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내어줘야 돼요. 배우자에게 나를 내어주고
자녀들한테는 너무 내어주시니까 그만 내어주시고, 교인들에게 나를 내어주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고쳐야 될지 무엇인지 살피면서 나를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들을 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대해서 하나도 습득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중에 아무것도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둘 다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있으면 다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그런 통치권을 다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치의 권한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의 아주 이상한 습성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올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서 그 나라 가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를 정복해가고 그 나라 다스리란 말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됐는데 세상의 정부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가 모든 세계를 정복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열방을 정복해서 기독교화 시키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지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타락한 이 아담에게도 통치의 권한을 주신 것처럼 저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저 세상 밖에 있는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치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그 통치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스림, 신자들의 교회 안에서 다스림의 질서와 가정 안에서의 다스림의 원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내 만족과 내 평안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 말고 남을 채워주고 남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남을 넉넉하게 풍요롭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에 근거하여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드러나야 됩니다. 모두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회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저들도 세상의 불신자들도 교회가 하나님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을 드러내주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스림의 권한을 줬습니다. 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국가를 세우고 법의 기율들을 세워놨어요. 우리가 이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 따르지만 이 국가의 법도 따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상식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몰상식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적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본인만 뭐 특별났다고 코로나가 그리스도인들만 피해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건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믿는 자들만 따로 분리해서 심판을 건너뛰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자도 아닌 사람들이 시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다스림의 권한, 이 정부의 권한들을 무시하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항상 그 국가에 대해서 순복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국가와 교회 관계에서는 또 나중에 설교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회가 건의해야죠. 마땅히. 우리 민주사회지 않습니까? 민주사회가 이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뭡니까?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유지가 돼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지 않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독재 정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독재 정권이 존재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먹는 겁니다. 오늘도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구 안기부 사람들이 이 노무현 그 가족들 다 사찰했다는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독재가 40년, 5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그 독재 정권 해먹었던 그 무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국민들이 의식이 없어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 왜 그 의식이 없습니까?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시민의식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민의식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뭘 믿습니까? 카톡을 믿어요. 카톡을. 말도 안 되는 카톡에 메시지 오면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다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믿고 성경 보지도 않으면서 카톡으로 날라오면 전부 말을 믿어요. 그게 언제 정부에서 교회 그 모임 폐지권이라는 그런 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뭐 모임 폐쇄권인가 뭐라고 부르던데. 그렇게 말한 정치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카톡을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교회 폐쇄법. 그거를 민주당에서 발의했다고. 발의한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어느 누구가 아주 사악한 방식으로 교인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근데 그런 거에 유튜브 보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들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교회 안에서 본 것들, 자신이 교회 안에 많이 익숙한 것들로 유지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자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자체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우리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교리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이성과 지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하는 것과 내 삶의 방식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자는 성경을 봐야 돼요. 뭐 하려고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보려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신자가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에서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원리대로 살면 국가의 그 통치에서도 자유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둘 다 준 통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신자는 반드시 좋은 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좋은 신자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그 음해하는 세력들 앞에서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나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키심을 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창조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국가가 형성되고 국가 안에서 상식적인 것들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이 상식적인 게 뭡니까? 도덕이고 윤리예요. 그러면 이 도덕과 윤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안타깝게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국가에서 요청하는 것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카톡이 와요. 국가가 이렇게 교회 폐쇄법 만들고 하니까 반기 들자, 서명해달라. 도대체 이 뉴스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없어요. 교회 폐쇄법이라는 거 그리스도인들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과 윤리가 교회 안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한쪽 부분을 버린 겁니다. 교회 스스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교회 안에서만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시행돼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도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 중에 누가 더 엄격하고 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훨씬 커요. 그러면 세상의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가진 사람이 품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들을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자인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감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평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저 사람 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을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좀 사랑은 부족해도 정말 바르게는 살더라.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들어야 됩니까? 성도들이 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그렇게 그것을 이루면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계란을 맞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칭송을 들을 그런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